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각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아프게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며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내가 모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가장 큰 행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큰 죄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될 때도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니 주님, 우리가 그 은혜의 길이 고통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에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크게 감사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 가시는 그 모든 그 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내가 주님의 길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그 주님께서 나는 그 길에서 멀어지려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다시 그 길로 인도해 오시는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6편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부분 말씀인데요. 같이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의 말씀은 그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짓는 모습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로 다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이 광야에서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잘 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모두 멸하라 하셨습니다. 모두 내보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안에서 큰 죄를 짓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저들과 섞이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 큰 오류가 생기는 거죠. 뭐 계획에 오류가 생긴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는 많이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애굽에서 자라나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을 그곳 가운데서 단일 민족으로 하나님만을 아는 민족으로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에 곧바로 보내셨던 것이 아니라 야곱을 거기서 보내서 거기서 번성을 하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을 번성을 하게 하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번성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 민족들을 모두 멸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저들과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순종을 하지 않았죠. 그들과 섞이게 됩니다. 어, 그 예전에 그 손실 회피 심리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내가 얻게 될 것들을 바라면서 저게 너무 좋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이걸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그런 사람의 심리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 마케팅에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죠. 뭐 학원 같은 데도 보면 아이들이 이 아이가 이 학원을 다니면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잘 될 거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이 정도는 하는데 이것도 안 하면 당신 자식 망해요. 이렇게 잃어버릴 것들을 걱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을 들은 엄마들은 진짜 안 돼. 큰일 났네. 빨리 보내야겠다. 그렇게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쿠팡 와우 회원 같은 거 저도 얼마 전에 저번에 쿠폰을 줘서 한번 가입을 했었는데 이제 한 달 무료 그 기간이 지나서 해지를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제가 잃어버린 혜택들을 싹 리스트를 모아서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혜택이 있었는데 이거 다 버리고 갈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해지하겠다는 그 문구도 딱 그거요. 다 버릴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버리는 게 무서워서 타협을 하게끔. 그런데 실제로 그게 많은 효과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한 달 연장을 했었거든요. 이게 진짜 이거 내가 다 잃어버리는 건가? 사람은 거기에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타협을 하게 돼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더라도 거기에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타협을 하게 됐던 걸까요? 그들이 볼 때 저들은 약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들을 잃어버리는 게 굉장히 아깝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정복 전쟁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땅 따먹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노예들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노예라면 엄청나게 큰 자산이죠. 그런데 그 자산을 얻기 위해서 많은 민족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다 점령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저 이방 민족들은 우리에게 굴러 들어온 크나큰 자원인데 저걸 다 버리라고? 물론 뭐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셨으니까 버리긴 버리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남겨놔도 되지 않을까? 이런 타협점을 그들이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타협점들을 찾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타협점들을 찾게 되는 이유는 내가 뭔가 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가나안을 정복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하지 못할 이 땅을 그래도 정복을 했는데 저 가나안 작은 이 소수 민족들 남겨놓는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 자기들이 타협해야 될 만한 아니면 타협을 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이유들을 찾게 됩니다. 그 사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은 남은 자들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들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 그걸로 패러디를 만든 걸 제가 봤었는데 그 어떤 막 카드들이 막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성경의 인물들 막 이런 성경에 나오는 어떤 것들 그 카드 뭐 포켓몬 카드처럼 그런 카드가 있는데 그래서 누가 제일 센지 당연히 제일 센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그 위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철병거였어요. 철병거.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셨지만 그들은 철병거 앞에서 우리가 철병거가 있어서 점령을 못하겠다. 그게 머뭇거렸기 때문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었던 건데 그렇게 그들이 점령하지 못할 만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이유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내가 저 점령하려고 봤더니 저거 철병거가 있네. 지금 내 힘으로는 안 될 거야. 안 되겠다. 저건 그냥 냅두자. 저건 하나님 뜻이겠다. 냅두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사역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도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이 왔는데,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 정도 이 정도 작은 세속적인 가치는 괜찮지. 이 정도 내가 들고 들어오는 거 괜찮지. 이게 나를 무너뜨린다고? 그래서 하나둘씩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작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노예로만 부려먹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작은 그들 때문에 그 이방 나라들과 섞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고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다라고까지 나오고 있어요. 몰렉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들이 생각할 때 처음에 그들은 이 남은 민족들 이거 그냥 얼마 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봤자 그냥 우리 자원으로 쓰기에 아주 좋은 딱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타협점으로부터 지금 자신의 자식들까지 바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음탕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의 이런 행위들을 보면서 우상숭배 행위들을 보면서 음탕, 간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간음이란 말을 언제 쓰는 거죠? 이 남편이 자기 아내랑 이혼을 하고 다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을 간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인을 끌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내가 아내랑 살고 있는데 아이 나 저 좀 즐기고 올게. 아이 저 여자도 좀 만나고 올게. 아이 어떻게 내가 너만 만나냐? 어떻게 너만 이렇게 재미없게 사냐? 다른 여자도 좀 만나볼게. 이런 걸 보면서 간음이라고 하고 음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그런 거였죠.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르신 민족이잖아 우리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우상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는 작은 타협점으로 시작된 그런 우상 숭배들, 내 안의 우상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속적인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이게 내 신앙이 얼마나 큰 걸 주겠다고. 그런데 거기에 어느 순간 우리는 발목이 붙잡혀 살게 되죠. 그게 나의 올무가 돼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들은 남겨놓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간음이라고 하고 음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다른 것들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하지만 다른 것들도 남편이라고 하고 있는 거. 자, 이런 걸 보면서 간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두실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 그들을 다스리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픔을 주시는 겁니다. 그 방종의 대가가 어떤지를 그들이 톡톡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괴로운 가운데 빠지죠. 자신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도리어 자신들이 잡아먹히게 된 이 일, 그리고 저들의 노예가 되고 저들에게 복종하게 되고 자 이런 삶을 사는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방종을 똑똑히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46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제 극률함을 주셨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바로 오늘의 시편이 바로 그 시편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에게 긍휼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가? 그건 아니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그들은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함을 주신 것만을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라면 이 말이 굉장히 웃겨요. 아니 하나님이 병을 주셨고 약을 주신 건데 그 약을 준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럼 병을 애초에 주지 마시든가. 그런데 왜 병 주고 약 주고 근데 그 병 주고 약 주고의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병 주고 약 주고라고 하려다가 좀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죄악과 긍휼 뭐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바로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죄와 멀리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는 멀리해야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내 본성들이 있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나의 옛 습성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우리는 올무가 돼서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나도 모르게 아니면 내가 정말 내려놓지 못해서 아직 나의 믿음의 그 근육이 그만큼 자라나질 못해서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나를 치시기도 하고 그런 나를 괴롭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 나에게 어려운 일들을 보내기도 하세요.
저들이 나를 저들이 나를 노예로 삼게끔 그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이 괴로운 일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게 하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 그것을 시편의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데 그 구원 안에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죄로 갈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그런 나를 그 죄로 멸망까지 가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되돌려서 물론 그 과정이 힘들긴 힘들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이것이 정말 큰 은혜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번 잘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또 우리는 교회는 특별히 많이 섬기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들, 그런 것들 하나둘씩 내가 타협하고 있는 건 없는지 우리가 먼저 그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타협점들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계신 것은 없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이제는 나의 그 방종의 결과가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묵상하신 뒤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있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런 나의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얼마나 가증히 여기실까, 이런 나를 얼마나 멀리하고 싶으실까, 나의 더러운 죄를 볼 때, 나의 더러운 모습들을 볼 때 이것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더 괴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나를 아픔을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못난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나를 사랑으로 더 품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평안이고 우리 주님 안으로 갈 수 있는 가는 그 길 가운데 물론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참된 평안임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그 길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과 맞지 않는 본성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들을 들여오고 있는 그런 나의 악한 본성들을 봅니다. 주님, 그것으로 나는 괴로워하고 있고 그것으로 나는 주님과 멀어졌구나, 주님께서 이런 나를 멀리하게 하시겠구나, 그것으로 우리가 힘들어하기는 하겠지만 하지만 그런 주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럼 오히려 그런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플 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잘못 때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긍휼함을 입을 때 그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안에 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길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길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그 길 따라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주님께로 매일매일 달려나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